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론,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방금 우리 귀한 충만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만족한 삶, 귀한 찬양을 고백하였듯이 오직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리가 구원의 충만함을, 구원의 하나님의 소중함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깨워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바로 앞부분 1절로 10절까지에 대한 본문에 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잊지 말 뿐만 아니라 기억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정말로 잊지 않게 되고 늘 감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들을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인지, 기억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뭐 앞에 부분이 막 똑같은 말이 나왔다가 또 반복했다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닌 사람은 바로 유대인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선택했다, 이게 선민의식이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혈통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땅, 이미 5,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은 현존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땅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인데,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벌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입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아야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고 멀 이역만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혈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유대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전혀 받지 않았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갈등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적으로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할례를 받고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헛소리죠. 헛소리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아무리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렇죠. 지금 계속 그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볼 때에 그래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당연하죠.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도 있는 튀르키예, 이제 터키라고 하죠. 소아시아의 지방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벗어난 나라 밖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들이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물론 예수님 바깥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살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외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놀라운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슨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뭔가 비교의가 있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밧단 아람 지방에 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이 어디냐?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브라테스강 이런 강의 근처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죠. 가나안과 아무 상관이 없죠. 수천 킬로 멀어진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었고 혈통도 아니고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떡하니 택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너를 통하여서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고요? 혈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죠. 지금도 메시아니기라 해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고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외에는, 방금 우리 귀한 우리 미가엘 중창단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충만할 때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 가운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똑똑하면, 잘났으면, 여러분 이런 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과거에 수백 명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또 여러 가지 죽음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요. 이런 임종의 순간순간을 보아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 흑색이 돼가지고 죽음을 제가 보기도 했고요. 우리 그 당시 제가 이제 부목사일 때인데 이제 교회 잘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아주 고주망태, 아주 술독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 동네에서 소문난 그런 술주정배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그때 이제 목사였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직은 이제 숨이 이제 붙어 있으셨어요. 다리를 만져니까 아직 따뜻해요. 네, 간경화로. 술을 평생 그렇게 드셨으니까 간경화로 그냥 간이 딱 따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보는 가운데 임종을 했습니다만 얼굴이 완전 흑색이 되더라고요. 누렇게 떴던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요. 아주 죄송하지만 흉측하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술만 먹다가 집안을 아주 파탄을 일으키고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결국에는 지옥 가는 백성이 되더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직분가에 있던 분이에요. 마지막에 뭐라 한 줄 아세요? 나 예수 모른다. 아니, 세상에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아니, 죽음 직전에 주님 나라에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 평생 뭐 한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단마귀가 채가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를 짓눌러버리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죠. 웰빙 문화라 하죠. 웰다잉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는 찾아가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식이 있던 없던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분초마다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늘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안에 살지도 않아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멀리 있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첫 주에 말씀하였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주님과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그것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 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소망을 삼으며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헤롯 왕이 세웠던 그 성전, 바로 서쪽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이라고도 하죠. 그 벽이 남아있어요. AD 70년 로마의 티투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완전 초토화할 때에 그 흔적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의 청계천에 가시면 뭐가 있죠? 청계천 다리, 그 기둥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옛날에 청계천이란 고가도가 있었다, 그거를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기둥을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항상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 외부에 이제 외국인들, 또 여성들, 아이들, 이렇게 외부 사람이 또 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더 갈 수 없도록 막아놨다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담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곳에 갈 수 있다, 거기만 우리의 성지다라고 또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미 성전은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지리라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로 나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나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 가운데에, 유혹 가운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어찌 저런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 악한 길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divided,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 나누어졌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흘러내셨다 말씀하죠.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 바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옛날 구약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냥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밧줄로 이제 줄을 몸에다 메고 방울 소리가 납니다. 왔다 갔다 제사를 할 때에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 살아있는 거죠. 꾀칼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줄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의 죄를 지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처럼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바로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부를 통해서만 고해성사할 수가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말씀한 대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조차도 예수님 앞에 올 때 제자들은 막았었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누구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체험을, 능력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